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51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네, 6월 달은 국가적으로 호국 보훈의 달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도 나라를 사랑하게 하소서 하는 제목을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오전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온전한 본분과 그리고 도리를 다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과 40여 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의 말과 교회의 어떤 그런 위상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로 전달이 되고 교회를 나름 생각할 때는 많이 저들이 어떤 말이 터지면은 겉으로는 몰라도 속으로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며 수긍을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우리나라가 많은 혜택과 또 많은 좋아진 것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지금은 21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세상을 향하여, 나라를 위하여 바른 메시지가 외쳐져도 여러분, 세상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하는 말이 당신들이나 잘 아십시오 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야유하는 듯한 비난의 소리가 빗발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공감하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 한국교회에 1980년, 90년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여러 가지가 발전되면서 어떤 모습이 보여지느냐 하면은, 이게 교회 성장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부흥되는 것, 교회가 성장하는 것, 소위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그것이 교회를 대표하고 그것이 성도들의 어떤 삶을 대표하는 것 같이 그렇게 그것에 그냥 익숙해져 버린 채로 너무도 많은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갔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교회다움은 외관상 보여지는 어떤 것, 사람 수가 많고, 그리고 교회가 번듯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재정이 넘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에 붙들려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원래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난 지 너무너무 오래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것에 의하여 우리가 그것의 가치에 모든 의미를 두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되어지는 그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잡혀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영혼이 잘 되는 거라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진짜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잘됨보다는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어떤 것에 모든 가치를 다 두고 하면서 결국은 교회는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볼 때 뭐 교회나 세상이나 뭐 그렇게 다를 것이 있느냐 하는 야유 섞인 소리를 저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9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바로 이 말씀은요,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고 39절 말씀까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고린도에 있으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는 편지를 적으면서 그들에게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우리 죄인인 우리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혜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6장, 7장, 8장에 가서 절정에 이릅니다. 우리가 소위 왕관으로 말할 것 같은 왕관에 많은 보석들이 박혀 있지만 그 앞에 최고로 크게 박혀 있는 보석과 같은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로마서 8장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36절에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37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마지막 절에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자들로 우리를 이 세상의 어떤 것,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입니다. 세고로 복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장 1절,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내 마음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고통이 내게 있다. 이걸 성령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내 유대민족, 그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삶을 사는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이 내게 근심이 되고 내게 계속해서 고통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어. 밤낮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내 눈에 밟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결론에 이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최고의 보물, 축복,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내 영혼을 걸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끊겨진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골육지친인 유대민족의 구원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지라도 내 가장 가까운 이들, 내 사랑하는 내 동포, 우리 유대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는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편지하시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요, 이걸 위하여 분명한 선포를 할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요, 그들 가까이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난다면, 유대인 불신자를 만났다면 나를 생각해서라도 그들에게 복음 좀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들을, 내 심정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그는 전달하고 있는 것.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말입니다. 참 극성스러운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봐도요, 거기에 나오는 유대인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정식해 나가는데 소위 말해서 뭡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이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어느 곳에, 우리나라는 유대인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그러나 뭐 중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에도 이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요, 그들이 그 뭡니까? 검은 보화뿐만 아니라 여러분, 최고의 상권을 그들이 장악하면서 경제권을 그들이 다 이렇게 쥐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존재감, 가치, 인정받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는 겁니다. 저들은 그것에 붙잡혀서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뭡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요,
그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도 제일 먼저 간 것이 그가 태어나고 자랐던 다소에 가서 그곳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는요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선교하러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도 그는 어디를 가든지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이방인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들입니다. 자기 동포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갔습니다. 회당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지 않은 곳에는요 기도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도처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다가 많아지면 회당을 짓고, 그래서 회당에서 저들이 유대교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유대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들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우리를 할례를 행하는 선민이 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일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해서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유대교가 완전히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쪽짜리인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회당에서 모여서 그들에게 누구를 전합니까? 구약에 약속된, 율법에 약속된 그 그리스도가, 신명기 18장에 약속된 그 선지자를 보내니 그 안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그걸 받아들이다가 또 거부하고, 심지어는요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와서 무엇을 칩니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또 방해를 하고 베레아에서 방해하여, 그래서 도망다녀야 될 정도로 복음의 방해꾼들이 유대인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당시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동포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작정하는 한 명이라도 그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방해가 있고 그들의 방해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난처한 처지에 놓여질지라도 나는 오직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찾아가고 꾸준히 찾아가서, 여러분 100명에게 찾아가서 그 가운데 100명이 다 없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00명 가운데 한 명이 있다면 그 한 명을 위해서라도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자기 동포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사랑을 그는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진짜 신자는요 애국자입니다. 자기 동심원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하여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아무리 외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얻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나를 핍박하는 그 영혼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인생이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것 가져도요 그거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갈 때 다 놔놓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자는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병들고 음식을 구걸해야 되고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한 사람은 어디에 떨어져 있었습니까?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으며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품 나홀에서, 그곳에서 너무도 복된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사로 대하여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인정받고 좋은 거 다 누렸다. 그러나 나사로는 세상에 있을 때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 나홀에서 우리 같이 하실까요? 위로를 받느니라. 위로. 여러분, 위로는요 참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도 다정하고 너무도 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참된 위로는 천국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 이 부자는 나사로가 받는 하나님의 위로를 보고 저것이 최고의 가치고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나는 갈 수 없지만 나사로를 살아있는 내 형제들의 집에 보내어서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우리 동생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고 있을 텐데 어디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가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본질이 어떻게 훼손이 되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와 좋은 것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귀영화 하나님 주신 것일 때 감사하죠.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을 받아도 그것의 성령의 권능으로 절제가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참된 주님의 이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혼의 자유 되는 건 아닐 때가 많아요. 내 힘든 거 도와주시고, 내 물질 해결해 주시고, 내 아들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난의 때에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이 깊어지고 더 힘들어지면요, 그래서 세상에 내가 그나마 붙어 있었던 먹을 거, 입을 거,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는 다정한 친구, 최소한의 공간,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고난과 역경을 많이 당한 사람도 누구 앞에서는 명함을 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죠? 성경의 욥입니다. 욥은요, 신앙적으로 완벽한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 10자녀가 있었어요. 아들 7이 있고 딸 3이 있었는데 참 대단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 중에 부자였어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욥은 무엇에 신경을 썼습니까? 자기 자녀들의 영혼의 문제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 자녀들이 모이거든요. 그럼 생일
잔치를 할 때마다 생일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생일을 맞이하면은 그 다음에요, 그들을 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고 10명의 명수대로 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 한 명도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그들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챙기고 관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욥에게 끔찍한 고난의 태풍이 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그의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제 다 썼으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어찌하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 가지고 가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욥에게, 여러분, 욥이 잃어버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욥은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습니까? 나중에 재산이 2배로 늘어납니다. 친구들, 그를 힘들게 했지만 나중에 친구들 그대로 다 얻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이죠. 여러분, 아들 7, 딸 3, 자식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욥은요 분명히 그 자식들의 영혼을 챙겼어요. 그 자식들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그 자식들을 대단하게 어떻게 하는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들이 혹시나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의 자리, 그것 자체를 그는 제거했고, 그런 가능이 있을 때 그는 한 명 한 명을 순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라도 죄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챙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디 갔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 10남매 아들, 딸들 천국에서 아버지 올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자식 관리 잘하는 욥에게 나중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욥기 42장 보세요. 뭐라고요? 또 귀한 자식들을 또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친구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나라, 내 동포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안보적으로 통일이 되고 잘 되는 그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필수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최고 가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그들의 영혼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꽉 잡혀 있도록 여러분, 바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우선순위가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어떤 태풍이 불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안전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 본질을 많이 잃어갔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것 다 잃어도 감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만 할 수 있다면, 내 사랑하는 이의 영혼이 주님 안에 있다면, 곁길로 가는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왕을 구하는 것을 보고 너무도 속이 상했어. 결국 나중에 왕을 허락할 때 하늘이 깨어지는 듯한 어마어마한 현상이 일어나고 천둥 번개가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두려워 떨리며 죽게 됐다고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선지자여,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신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나는 지금까지 밤낮으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동포, 내 사랑하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도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께 은혜 입도록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붙잡아주세요.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들이 믿음 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지, 지금 격변 속에서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 위기 가운데 있지 않는지, 여러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끼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 복음 전하면은 전할 때마다 도망가고 멀리가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 내가 무슨 희생을 치르고 나서라도 저분이 예수 믿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분의 영혼을, 내 사랑하는 어머니의 영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의 영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의 영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고 밤낮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크리스찬 무엇을 비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걸 위하여 편지를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돌이켜달라고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통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에게 계속 끊이지 않고 그를 아프게 하는 근심과 고통은 뭡니까? 사랑하는 그의 민족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취하며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세상 가운데 존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뿌리가 끊겨져 있습니다.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자신에게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